아모스의 소명,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합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책망을 하고 돌아가서 심판을 예고하는 가운데서 제사장 아마샤가 너무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모함을 합니다. 저자가 왕을 반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엄청난 이 대립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막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아모스는 자기가 의로운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자신 있게 나의 목숨을 주께 드린다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 자기 소개, 아모스의 소개가 있습니다.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신학교에 선지학교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아모스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완전히 묵상하고 아모스가 토라를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의종도 아니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처럼 일으켜 세우셔서 계시록을 먹고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성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토라,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가 들고 있는 토라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달다. 그리고서는 이제 10절 지나서는 내 백성과 나라와 왕들에게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깨우고 흔들고 예언하며 선지자의 선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종도 있겠지만은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을 갖다 먹는 누구나 신분 귀천 이것 따지지 않고 말씀을 먹는 자, 말씀으로 무장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바엘레크, 말씀으로 선자가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소명이 나의 소명이다. 첫째는 아모스는 메뚜기 불재앙을 기도로 거두었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재앙을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이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선지자 아모스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작한 가운데 그 남은 풀이 또다시 자라야 됩니다. 움이 돋고 그 가운데 또다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메뚜기 때가 와서 그 남은 풀을 완전히 다 싹 움을 제거를 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농사가 망하는 것이죠. 더 이상 소출이 없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의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했었던 궁궐과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불로 심판하는데 이것도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약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토라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큰 독수리가 들고 오른발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3절 말씀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천사가 소리를 치니까 막 우레소리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가 전한 복음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포한 그 내용들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집행하겠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충보기도 하니까 그 심판받아야 될 그 불의한 백성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타락했었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 큰 소리로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 환상을 다림줄로 측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림줄로 그 성소를 다 허무셔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요, 다림줄은 측량하는 것이죠. 건축을 할 때 먹줄로 이렇게 벽에다 대고 딱 줄을 그어서 그 줄에 맞춰서 딱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벽돌이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마침이 육체로 끝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 내 백성 가운데서 정확하게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높고 낮으면 안 돼. 막 교만해가지고 말씀 위에서 내가 궁궐에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멋대로 계명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그 법 안에서 그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소신껏 내 마음대로 여러분 법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라고 했어요. 언약이 법률이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는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정확한 말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사모하고 마음에 깊이 기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너 가지의 죄, 여러분 1, 2, 3, 4 계명을 어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러한 그 계명이 율법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여러분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중에는 측량하시고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그 벽 옆에 서 계십니다. 이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이 시대의 다림줄은 무엇인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입니다.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회 선지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이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뜨겁게 바깥 마당 발만 딛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소 안에 더 나가서 휘장을 찢어놓은 그 길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곧 내 영혼, 내 마음, 지성소, 내 양심인 것입니다. 그 양심을 여러분 어기고 속이고 내 양심에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여러분 그것을 허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허물면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성전에서 나의 심령에서 언약궤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귀가 열리고 눈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모스의 소명. 아모스는 정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공의로운 자.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땅에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샤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직업적인 그런 제사장 싹군이죠. 도대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며 그냥 단순하게 예물만 드리고 그러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우리는 항상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루면서 여러분 그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러한 그 온전한 가운데 무장하고 말씀으로 정복당하는 그러한 예언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큰 독수리가 두 날개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 환난 기간 속에서도 석 달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모스와 같이 부르셨기에 그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서로 충돌하며 싸우는 거예요. 아모스와 야마사가 또다시 막 충돌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곧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과 규례와 또다시 그 법들을 지키면서 바르게 반듯하게 말씀으로 서 있고 말씀으로 발레카 훈련되어진 자들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순결한 신부들로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